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금요 기도는 저는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또 이렇게 7월 첫 주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모양으로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그 인내하심을 의지하여 여기에 나왔사오니 이방인 주께서 저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을 다시 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오늘도 이 밤도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위에 안 들려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너 성결히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히 사랑의 주님, 저희가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 신비로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치고 힘든 또 주말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7월달 또 이렇게 벌써 올 한해 절반이 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다 시간 빨리 가세요? 너무 빨리 가요? 그러게 말해요. 이렇게 빨리 가다니. 6개월이 안 남았어요. 그쵸? 2026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서 정말,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도 이제 정말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기대돼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맞아요. 참 7월달이 돼서 날씨도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렇죠? 더워서 낮에는 에어컨 이제 안 켜고 있으면 너무 덥더라고요. 그리고 또 햇볕도 너무 뜨겁고, 네, 정말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또 겨울은 또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그 현장에서 그 대학볕에서 이제 일하시는 그런 분들 보시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저 아는 거는 뭐 살 빼겠다고 이렇게 대학교에서 막 이렇게 운동하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살 빼려고 그런 거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변을 좀 이렇게 살피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2장까지 봤고, 출애굽기가 정말 홍해 도하 이후로는 다 이제 계속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법을 나누면서 삶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3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술을 따라 알게 하지 말며 송사의 가술을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밟을 자의 눈을 보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네, 거의 이제 우리가 20장 이후로 시계명 이후로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갈 땅은 참으로 너희들이 여기서 이 광야 학교에서 빚어져서 그곳에 가서 나를 밝히고 너희들의 행실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땅에서 그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그 오염된 곳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너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고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근데 아들들을 키워본 사람은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들만 둘이라서 둘째 아이가 군대 갈 때는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왜 딸들은 안 가냐고. 둘째 아들까지 가니까 좀 그런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가 군대를 딱 가면은 가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훈련병 기간이 있잖아요. 5주. 우리 아들은 5주였는데 5주 동안은 연락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도 아마 훈련 기간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핸드폰도 줄지 모르는데 그때는 핸드폰 주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5주 동안은 이제 연락도 못 하고 전화도 못 하고 오직 이제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아들 애 하나 요즘 하나 둘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애타는 시간을 위해서 훈련병으로 가 있는 동안은 그 어디 부대 이제 그 밴드인가 여기로 그 엄마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들은 둘 다 저 강원도 양구 그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부대 이제 갔다 그러면은 그 밴드로 엄마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 초청하면 무슨 사이트를 알려줘요. 거기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그 부대 무슨 부대 이제 그 부대 훈련하는 것들을 사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주 동안은 그 인터넷에 나온 사진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훈련병들은 그때 그 모자 그걸 뭐라 그래요? 군대 모자라고 그러나? 응? 철모? 철모요. 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 철모에 훈련병의 그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 뭐 77이다. 그러면은 그 여러 훈련병들 인터넷에 막 사진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엄마들은 그 77이 다 찾아내요. 요만큼은 나왔는데도 다 찾아내요. 아빠는 잘 못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그 찾아내면은 그거를 막 이거 확대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무슨 대단한 그 막 받은 것처럼 그거 막 모아놓고 인쇄해놓고 뭐 코팅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잘 먹고 있구나 뭐 뛰고 있을 때 얼굴이 막 새까맣고 이거 너무 훈련 힘든가 보다 막 별별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훈련을 통하면 그 다음에 자대 배치 받는 거죠.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서 이제 비로소 거기 이제 가는데 그 훈련 기간이 사회에서 있었던 그 모습들 집에서 이렇게 막 게으르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부모가 해준 거 다 받고 있다가 그 훈련 기간 동안 막 군기를 바짝 들게 하기 위해서 막 거의 제정신이 아니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 사회 내에 있다가 갑자기 거기 오니까 우리 아들 그 5주 동안 큰아들은 5주 동안 사진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막 야위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막 여러 생각이 드는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밥을 되게 느리게 먹어요. 거기 훈련 거기 병에 갔을 때 이제 그 무슨 뭐 밥 먹으러 올 때도 무슨 그 뭐죠 달리기를 먼저 해거나 뭐 해가지고 그 순서로 이제 와서 먹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네 팀이 늦게 가면은 늦게 먹는데 밥을 느리게 먹으니까 막 어느 정도 절반도 아니고 밥 몇 숟갈 뜨고 있으면은 또 뭐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나 봐요. 전부 다. 그럼 이제 일어나서 무조건 그 식판에 갖고 가서 이렇게 이제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몇 번을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훈련하는 이제 사람이 너 이렇게 와보라고 그러더니 너 왜 이렇게 자꾸 밥을 버리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밥을 빨리빨리 못 먹는데 우리 이제 팀이 이렇게 늦게 오니까 제가 자꾸 못 먹는다 했더니 그러면 너는 이제 앞으로 너네 팀 상관없이 무조건 와서 먼저 먹으라. 왜냐면 너무 못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야유였다고 나중에 훈련가 끝나고 왜 잠깐 휴가 나오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이 엄마는 가슴을 미어주고 우리 아들이 너무 뭐가 안 좋은가 보다 하면서도 먹을 거 다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게 야 내가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 어쩌니 해도 자식이 우리를 떠나 있으면 걔가 뭐 이렇게 굶고 있고 못 먹고 있는데도 나는 먹을 거 다 먹고 그 권사님들하고 오늘도 콩나물국밥 먹듯이 권사님들하고 뭐 여름되면 삼계탕 먹으러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으로는 우리 아들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래놓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반쪽짜리 부모구나. 눈에서 안 보이면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온전한 부모님은 누구예요? 영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우리는 말은 아주 엄청 사랑한 것 같지만 그거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일 때만 해줄 수 있는 거지 안 보이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훈련 기간 동안 세상의 때를 벗기고 이제 그 진정한 이제 군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는 가나안의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음란한 그 문화를 가서 이겨내서 그 문화를 오히려 선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훈련병에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광야 학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거 계속 매 주말에 해야 되니까 우리도 좀 빨리 가나안 들어가서 좋겠죠. 그렇죠? 네, 조금가 같이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예요. 너무 저 세계 저 어디 구석에 있는 모든 일까지 우리가 이 밥상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정보가 많은데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진실이 더 선명해지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요즘 챗 GPT니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너무나 그럴싸한 거짓말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그 정보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곳에서 더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짜 뉴스가 요즘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 사실인지 또는 무엇이 편집된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짓은 항상 거짓의 얼굴로 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정의롭고 더 깨끗한 것처럼 올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더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 같이 할 때가 있지만 정말 그것이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가짜일 때가 너무 요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것이 우리가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구별하지 못할 때 다수의 의견으로 그게 다가오면 우리는 선뜻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이러는데 또는 저렇게 배운 사람이 저러는데 또는 저렇게 유명한 저 집단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판단해볼까 알아볼까 할 생각 없이 그냥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한편으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다수가 어떤 거를 얘기할 때
그 작은 소수의 의견들이 나오거나 또 아니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연약한 어떤 집단에서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묻혀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말의 문제를 오늘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여기서 이제 풍설이란 이제 언어는 사실은 이제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쉐마예요, 쉐마. 우리가 이제 그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다. 들으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 들으라 이거는 이제 명령어 동사인데 들려온 것이라고 여기서는 명사예요. 들려온 것들 또 이렇게 우리가 전해진 것들 바람을 타고 온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렇다더라 라고 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을 바로 풍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공동체 안에서 마치 사실처럼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 생산자도 되지 말고 소비자도 되지 말고 전달자도 되지 말라는 게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는 아무 말이나 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입은 아무 말이나 옮기는 통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전쟁이 법정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입에서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말이 돌고 또 한 사람에 대한 나쁜 해석이 다수를 통해서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런 것 같아 라고 몇 번 돌면은 그 사람이 그랬대. 이렇게 나와요. 이미 공동체는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즘 우리는 그런 점에서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들 사실 확인을 해보면 어떤 것들은 진실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유튜브를 봤을 때 조회수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으면 그 말은 우리가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 댓글 하나, 누군가의 단편적인 말 하나를 보면서도 그 구독자 수가 많으면 우리도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랬구나 이렇게 하는. 지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고 구독자 수가 많고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더 많은 구독자 수를 올리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 나중에 무슨 얘기하면 누가 그랬는데 내가 잘 몰랐나 봐요. 이거면 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유통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려왔을 때 멈추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그런 시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을 옮기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런 말을 과감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유통하고 그거 들어왔을 때 내가 멈추지 않은 거 그거 자체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은 작아 보이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불태워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거창한 자리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말은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들렸는데 그 말을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 안 돼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얘기할 때 그 얘기들을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누군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확인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그 말에 기름을 붓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잔인해지는 이중 잣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이미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힘은 이러다 보니까 더 무겁겠죠. 우리 이어지는 말씀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말을 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네, 많은 사람이 말하면 진심처럼 들린다고 아까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분노하면 정의처럼 보여요. 때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이슈를 한번 이렇게 터뜨리면 그 이슈에 대해서 정말 모든 어떤 그 이슈가 있는 곳에 일이 진행이 되거나 말거나 그냥 뭔가를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가면 반대편에 서는 것이 마치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서 다수의 의견에 편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참 그 뜨거운 영화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참교육이라고. 보셨어요? 저도 하도 사람들이 막 입에 내용이 너무 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 참교육한답시고 막 그냥 정의를 일으키고 막 하겠구나 해서 안 봤는데 그 쇼츠로 약간씩 조금씩 오는 거 보니까 내용은 머리 안 쓰고는 하는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연기하는 분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잘해가지고 그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서도 거의 힘 있는 다수의 행포에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가해 학생들에게 편승해서 함께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권보호한 사람이 정말 참교육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영화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재밌어요. 그쵸? 그리고 막 통쾌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요즘 교권보호를 만드느냐 어쩌니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내가 모든 다수가 다 그쪽에 있으니까 나 혼자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또는 피해 학생이 고통받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도 약자니까 거기에 편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히브리인들을 막 괴롭히게 할 때 이게 옳지 못하고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을 때 나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 나섰어요? 모세가 나섰죠.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일국의 그래도 왕자,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그 모세마저도 히브리인들을 돕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배자 명령을 받아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모세도 저러는데 감히 우리가 무슨 주제로서 감히 저 애굽의 정권에 우리가 맞서겠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백발이 그냥 호른 어떤 노인이 된 모세가 와가지고 야, 이제 나를 따르라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 지금 또 뭐 하고 있냐? 우리를 아주 다 죽일 셈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긴가민가하지만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어떤 이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마지막에 애굽의 위대한 바로의 아들까지 죽고 애굽의 유명한 그 고관들의 아들들이 다 죽고 짐승이 죽고 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 따로 계시구나 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정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많은 숫자가 정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진리를 증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함성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다수는 소리쳤어요.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저 사람을 내버려두고 이 바나바를 살려주세요. 막 난리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많은 다수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슈가 되는 어떤 그 사건들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발견할 수 있겠어요? 다수의 이야기를 듣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저렇게 누추한 사람이, 아니 저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데 뭐 저 사람이 잘났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리가 이긴 것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23장 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긴 것이 아니라 군중의 압력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소리가 이기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큰 목소리, 더 많은 댓글, 더 강한 큰 분노가 사람들의 판단을 끌고 갈 수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소리가 나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오른쪽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적 사명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이익 집단으로 보여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밖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고 밖의 약자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만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자기들끼리 축제하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고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저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서로 교회들끼리 교회를 이렇게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 아주 명백하게 정말 지탄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교회는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 앞에서는 더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잠깐 머무르고 있는 이제 그 직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누가 봐도 가장 나약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이제 좀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좀 챙겼어요. 근데 이 챙기신 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분을 막 챙기는 건 좋은데 그 챙기는 건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막 이제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을 받는 사람은 그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안 챙겨줘도 되는데 챙겨준다는 그 말로써 그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의 부족한 걸 자꾸 드러내니까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나 도와달라고 안 했다. 왜 자꾸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약간 티격태격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저는 들었는데 이제 당연히 누가 봐도 조금 부족한 사람을 이 사람이 챙긴 것으로 막 이제 광고가 됐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주변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저 굉장히 좀 저분이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괴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은 막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막 뭔가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몇 사람들이 이 부족한 사람을 좀 챙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까지 왜 그러냐, 나는 저 사람 돌려본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데 무슨 저런 사람을 계속 챙기느냐 어쩌느냐 이러고 또 막 여기저기에 이렇게 말을 만들었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오늘까지도 다시 왜 여기가 분위기가 나쁘냐 좋으냐 하는데 그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자초지종을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그럼 우리까지 저 사람을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럼 저 사람을 내버려 둬야 되느냐.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복음을 나는 몇 번 전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밥을 맨날 사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요번 주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그 사람한테 전해야 될 어떤 그 시간이 나한테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같은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본인과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서 그 부족한 사람을 좀 챙긴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마치 옆에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그런 것들은 귀를 막고 또 어떤 그 상황이 어려운 그 지역에서도 귀를 막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하나님 찾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탄해야 될 사람 일조차도 하나님 형상을 지원받았음을 가끔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이거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우리 3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자의 형사라고 해서 편력들이 기준하지 말지니라. 6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네, 여기서 편력이란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함을 잃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과 진실을 보기보다는 감정이나 관계나 또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한쪽 편을 막 든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야? 아, 경상도. 그랬어?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갑자기 친해지는 거예요. 막 사돈의 발전 막 적고 막 이렇게 알아보더니, 야, 그랬구나, 어쨌구나. 군대 어디 갔다 와서, 해병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남자분들은 갑자기 그때부터 막 전후회가 막 불타오르고 막 그런가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디 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네, 갑자기 아까까지는 기분이 별로, 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얘기하다가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네, 막 이렇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 이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가난한 약자라고 해서 재판에서 무조건 봐줘서는 안 된다는 게 3절의 이야기예요. 재판관이니까 재판관이 막 송사를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어려웠어요. 이 사람은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무조건 도와야지 이렇게 해서 재판이 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6절은 뭡니까? 반대로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네가 뭘 알아? 막 이렇게 재판관들이 요즘 그런 재판관이 꽤 많은가 봐요. 뉴스에 보니까 재판을 하는데 정말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좀 알고 자기들끼리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재판을 굳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쿠팡 사건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쿠팡에서 우리말은 전혀 안 듣고 쿠팡의 대표 있었던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한국이 미국 기업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탄압하고 미국 기업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 JTBC 뉴스 보니까 뒤로 $1,000 받고 $5,000 받고 이러더라고. $1,000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한테 큰 돈인지 모르지만 엄청 돈도 아니고 그 100이 얼마잖아요. $1,000면 150만 원인가요 지금? 근데 그 150만 원 받고 그렇게 기업 보고서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을 탄압한다. 그래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이렇게 기업 활동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크리스찬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10억을 20억을 받은 것도 아닌데 150만 원 가지고 150만 원짜리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가 된 줄 알았더니 그렇게 받으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참, 네, 이런 거 막 어떻게 봤어? 인터넷에 써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3절, 6절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는 보호하되 거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강자는 견제하되 무조건 미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여도 그의 잘못이나 거짓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에게 대한 우리의 자세는 또 어떠해야겠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소나 나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끌어내줄 보거든 그것을 버려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돌릴지니라. 네. 4, 5절의 말씀은 사실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미션을 주셨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것도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각 나라별로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길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세계 평화의 공존의 시대 어떤 그런 거 이제 사라졌다고 해요. 각자 도생입니다. 이제 이제 내 나라 내가 살아봐야 돼. 왜냐하면 세계의 경찰이었다고 했던 미국에서 아주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위대한 크리스찬이 대통령을 하더니 아주 그냥 전 세계 악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항상 나오는 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의 이제 그 행보와 여러 가지 행동들이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제 내 나라 한 번은 내가 지켜야 되겠어.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뉴스에서 말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각 나라들은 주변국들과 잘 지내기보다는 인접 국가들 간의 영토 문제 또는 안보 문제, 이익의 문제로 서로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전 세계가 강경국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서로 보이지 않는 정복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제 세상은 종말을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패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원수의 손실을,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의 손실을 기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됐구나. 아무리 나한테 어떤 그 아픔을 주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은 고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짐도 또 외면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외면하지 말라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뻐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이제 보건데 그 사람에게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소나 낙이란 단순한 재산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소나 이런 가축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계와 직결된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잃었거나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큰 손실을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잘 됐구나. 세상은 공평해. 저 사람도 한번 당해봐야 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역시 세상은 공평해. 이게 우리 보통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한테 너무 쓰라림을 줬던 사람이니까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무엇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지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때때로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가끔은 이제 이렇게 욱하면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많이 참으셨는가, 이것을 이제 더 많이 나이가 먹을수록 보고 알고 느끼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은 컨트롤할 수 있죠.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진영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 편을 든단 말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네.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엄마는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자꾸 그렇게 화를 자주 내세요. 아니 엄마 아빠 지금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그러니? 당신 내가 지금 화냈어?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던 분이 당신 가끔 나를 존중 안 할 때가 있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억울하죠. 갑자기.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비애예요. 어쩔 때는 정말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나도 모르게 위로가 되는 우리의 심정이 우리 안에 한켠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감찰하시고 이거를 저 오래 달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깨어서 내 자신을 섰다 할 때 내 자신을 정말 두려움에 떠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속한 편이면 어느 정도 허물도 덮어주고
내가 싫어하는 편이면 선한 말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막 이러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거 극명하게 TV에서 맨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갑자기 이쪽 당에서 하면은 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쪽 당에서 하면은 다 자기의 그거는 다 이해하고 너무나 그거를 우리가 TV에서 너무나 그냥 극명하게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무너지면 기뻐하고 실수하면 즐거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자들은 재정을 사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는데 더 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밟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배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 특히 뇌물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 더 우리가 깨워서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뇌물은 악한 사람만 타락시키지 않아요. 원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원래 학문도 높고 지성적인 사람이고 또 양심이 있는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익이 개입되면 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실망하죠. 그럴 때 우리는 더 가증하게 느끼잖아요. 원래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저 사람 원래 저럴 줄 알았어 했는데 너무나 앞에서 고귀하고 너무나 정말 뭔가 누가 봐도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알고 봤더니 뒤에서 온갖 그런 그 비리와 뇌물 이런 걸 다 받아서 챙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이런 점에서 뇌물은 한편으로 꼭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다른 모습의 나를 가장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내 편에게 박수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안 해도 될 것을 내 편을 위주로 뭔가를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또 한편으로는 손해보기 쉽지 않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크게 여겨서 거기에 매여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압제받는 나그네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그들은 낯선 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보호자도 없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까지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의 처지를 압제하는 곳에서 너희들도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그 아픔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먼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나그네들을 가정이나 일터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회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만 그것을 인식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나그네들을 만나는 그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직장 갔는데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대변인이 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왕따시킬 때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많아요. 어떤 일도 제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해서 항상 남이 그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을 뭔가를 자꾸 이 사람을 돕는다는 그 이유로 이 사람을 자꾸 수치스럽게 하고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자꾸 드러내면서 자기의 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동조할 수는 없어요. 동조할 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왕따 돼서 어쨌든 가정에 어려서 맨날 컵라면 갖고 오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먹으러 갈 때 가끔 데려가 줬더니 그것 때문에 왜 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동조하지 않아요. 절대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하셨냐고,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돌렸냐서 따돌리긴 뭘 따돌린 거냐? 그럼 우리까지도 그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다고 그 어려운 사람을 내가 무시하면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의 저 사람 문제가 원래 저 사람 좀 뭔가 문제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머무르는 거 있는 거, 내가 그 어떤 관계를 하는 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거기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발견했을 때 그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도 나그네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나그네들을 만나거나 너희보다 못한 사람 봤을 때 너는 거기서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환대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복음의 증거이고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눈 감아 왕따를 시킨 그 사람에게 내가 환대를 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에 힘을 주고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 뭐 예수 믿으라 어쩌라면서 다 왕따시킬 때 나도 같이 이 사람들과 막 밥 먹으러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막 이 안에서 막 뭔가 끌어오르잖아요. 이것들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그게 바로 복음답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피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인데 우리도 빚진 자들이 무슨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사명자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 사람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의 친절한 윤리의 자리로만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과 같은 세상 속에서 공적 증인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에도 단순히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를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우리의 눈을 다시 밝혀주셔서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발견할 수 있는 사명자의 자리를 밝혀서 내가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같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가장 완전하게 살아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처해진 우리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가족에게서 또 사업 직장에서 그런 사명자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